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바로 마지막 시대를 만나기 전,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떤 시대인가 하면,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시대, 정말 주님 앞에 열정으로 온 힘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열정은 어느 정도 식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식어버렸느냐? 또 그러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집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니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치 이 라오디게아가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양쪽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다 함께 만나서 벌써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이도저린 저도 상태가 아닌 그런, 여러분, 도시에서 물이 공급이 되었던 것 같이 바로 그런 상태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모습과 같은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아픔들과 연약한 부분들, 또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부족한 부분들, 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또 어떤 나태함의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 거기에 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죠? 우리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부요하다라고 하나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빈곤한 자라는 거예요. 그죠? 화려하게 자기를 생각을 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벌거벗은 자였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밝히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눈먼 자와 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내게서 불로써 연단한 금, 여러분, 불로써 연단한 금은 여러분 금을 이렇게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여러분 정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태워버리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흰옷을,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어떤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전에 인용하여 묵상하였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말씀해 보았더니 그 옷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 즉 흰옷이 아닌 그 옷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희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로 이처럼 흰옷을 내게로부터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갖추어야 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우리의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유한 것 같으나 실상은 너무나 가난하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실함도 없지, 옛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선조들의 뜨거움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대, 건물은 허름했어도 정말 주님만을 사모했던 그 시대만도 못한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책망을 듣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정말로 그래,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야 하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물질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조그마한 성공, 세상에서 물질을 더 얻고자 발버둥치며 그것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더 걸어가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한 것을 치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갖춰야 될 그 흰 세마포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안약, 정말 우리가 눈멀고 장림되었던 것에서 이제 깨달아서 정말 주님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안약을 바르고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바탕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왜 회개하라는 작게 읽으세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역대상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전부 다 사실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데, 그 나라에 세워가는 것을 재정비하면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다 보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완비해 놓고, 그리고서는 솔로몬에게 그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솔로몬에게 준 그 권면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는 일어나 주의 일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정말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맡기되,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이 성전 세우는 위해서 너는 온 힘을 다하라, 일어나서 일하라, 그렇게 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열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를 하고 둘을 하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은 꼭 우리 교회 울타리의 안에서의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어디가 되었든 주님의 발걸음이 이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 열심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교회 일을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어쨌든 열심히 더 있고, 어쨌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 정말로 이 참된 기쁨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최근에 어떤 약을 어떻게 얻었어. 근데 이 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의사도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거기 가봐? 그럼 이 약 먹어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기쁨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약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이 생겼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약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과의 만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약 얘기가 아니라 약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너무나 연약한 것이 아니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어떤 섬김, 사역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 가장 근본적인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령에 맞게 또 해야 될 사역들도 있고, 또 노년이 되어지면 또 그 세대에 맞는 또 사역들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내 삶이, 나라고 하는 내 속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발걸음,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일을 사실은 너무 추한 일까지 다윗이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항상 주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 왕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지적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돌이켰었던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읽어보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보면 이 히스기야의 그 선대 왕은 악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종교 또 다른 구약 시대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들을 다 연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자든지 덥지도 아니하면 그냥 중간 정도는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 정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지도 차든지 덥지든지 하려는 차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게 되면 이 차가워진 것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죄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차면 다시금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뜨거운 사람이라고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뜨겁잖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열은 좀 그만 받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가슴이 냉랭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